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리, 기쁨으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내가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리, 기쁨으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리, 기쁨으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리, 기쁨으로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정호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 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래요.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친구들은
언제가 가장 힘든 시기였나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고통들이 있었죠? 혹시 그것이 부모님께 매우 혼났을 때였나요? 아니면 시험을 쳤을 때? 혹은 아픈 주사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이 고통들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고통들을 어떻게 참았었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보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고통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인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시기와 질타와 핍박을 받았어요. 자, 그럼에도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 위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에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시를 보게 되었어요. 하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죠. 자,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했어요. 스데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증언했어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화가 나서 그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어요. 분노가 아주 극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죽지 않으면 증인과 그를 따라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게 하는 그런 벌들이 있었지만, 어떤 공개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당시에 분노했던 사람들은 즉시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친 거였어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사정없이 던지자 스데반은 아픔 중에서도 부르짖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고난을 믿음으로써 이겼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온몸이 상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처참한 광경 속에서 통쾌한 모습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이전에 이름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이 청년 사울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랬던 그 사울이 평안하게 눈을 감는 사랑의 마음으로 돌에 맞아 죽을 때라도 평안했던 모습으로 죽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은 충격이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스데반의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은 예수를 믿은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던 사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한 계기가 되었어요. 자, 이후에 놀랍게도 이 사울은 180도 변해서 바울이 되었어요.
바로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가 된 거죠. 이러한 바울에게는 늘 한 가지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용서와 사랑이 바울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준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무서워한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더욱더 고난을 내릴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은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러나 더욱더 고난 속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사단은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했었어요.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 무서워하고 떨고만 있다면 이런 승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 고난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야 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을 앞둔 스데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죽어갔기 때문에 마치 자는 것처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위대하고 거룩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었던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죠.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향해 무서운 분노를 표출하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두 번째,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참 진리인 복음을 전했는데 고통이 다 찾아왔고 돌에 맞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 나아가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고난 중에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고난 속에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은 사울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그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은 언뜻 보면 패배한 것 같고 마지막에 결론이 최악인 것 같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인물이 된 거죠. 이렇게 희생과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마지막도 모두 희생되고 고난당하고 또 순교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퍼지고 새 생명이 싹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고난 뒤에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서 올 한 해가 이렇게 어려운 듯이 고통 중에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여러분 소망을 갖고 2021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어두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셈 가지고 담대히 이 고통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 많은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학업들과 각자의 일상생활들이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2020년 또 교육부서 3, 4학년 수료식을 진행할게요. 우리 친구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또 현장 예배에 와서 모든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 너무나 대견하고 목사님이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이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수료하는 친구들의 명단이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갈 때 여러분 너무 길면은 잠깐 멈춤 눌러놓고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료 예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료를 축하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초등 3학년 2부 수료자 명단이에요. 총 42명의 수료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초등 3학년 3부 수료자 71명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면 멈춤을 눌러주세요. 자, 초등 4학년 2부 수료자 39명입니다. 그리고 초등 4학년 3부 수료자 79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 3, 4학년 4부 수료자 46명입니다. 네, 친구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올해 수료를 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정말로 내년에는 다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수료하는 친구들을 축복하며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베델의 친구들, 특별히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정말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혼란한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가정에서 또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한 학년이 올라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안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회복된 모습으로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공과도 하며 2부 순서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든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늘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간단하게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나보내는 모든 학생들과 또 하나님 수료하는 모든 학생들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사이에서도 하나님 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사역했던 우리 교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시간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늘 기도하며 또 애쓰며 하나님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반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하나님 신앙의 관계들이 하나님 돈독해지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학생들 나이가 먹는 것처럼 키가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귀한 베델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